지난 한 주 동안 뜻하지 않게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대비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막아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절로 더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또 맡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바이러스랑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저런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쁜 것이죠. 수두, 풍진 비롯하여 온갖 나쁜 것들을 인간에게 전하는 매개체인데요. 이렇게 항암시키는 바이러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나쁜 용도로 이제 쓰이고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노예였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자유인이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과 바이러스 가운데 이 세 가지 정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바이러스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사실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보다도 한 몇백 분의 1 정도 작은 크기라서 사실상 이것을 막아낸다는 것 자체가, 마스크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 막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죠. 20세기 들어서 현미경, 전자현미경이 발견이 되어서 이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제서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이 전자현미경의 발견 이후로에 볼 수 있었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잘 생각해 보면 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한 청년, 나사렛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 그 작은 하나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과 정교회를 포함해서 21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작은 사건 때문에 21억의 사람들이, 온 지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매개체가 없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포는 자생적으로 살 수도 있고 번식할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깃들어 살아야 될 몸이 있어야 번식하고 생성할 수 있는데, 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 널리 펼쳐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다윗과 또 하나님의 여러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릇을 통하여 복음이 그 속에 담기자 복음이 온 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바이러스는 아주 강력한 전파력, 강력한 이 자기 복제성이 있다고 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 민족, 우리 가정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그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확장성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폭발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과연 확장성 있게 폭발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서 이 6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그 교회, 모르긴 몰라도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시고 주일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신 아무래도 중직자이신 분 같습니다. 그분은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오늘 그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중계로 예배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가, 또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나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죄인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이 타락하였다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자칫 충돌되어져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이 전쟁을 하시는 신으로 보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왠지 약해 보이고 사랑만 넘쳐 보이는 것 같고, 두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충돌되어서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묘사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바꾸는 내용, 거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묘사되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인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행위와 관련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규범들입니다. 이를테면 5가지의 제사 유형을 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준비하여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몸에 피부병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 보이고 잠시 진 밖에 나가 있다가 낫거든 돌아오거라. 이런 류의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눈에 보이고 사람이 몸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유인이 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노예였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건널 수 있는 것이고, 빨간불이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야. 무단횡단을 하면 지나가는 다른 차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두를 행복하기 위하여 기초 질서를 지켜야 돼. 아무리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지정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봐야지, 안 그러면 노상방뇨가 되는 거야. 이런 자유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오랜 기간 동안 왕정 통치,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에는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본적인 자유인으로서의 규범, 눈에 보이는 규범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성실하게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약 400년 만에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팔복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8가지 복의 내용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내용입니다. 팔복 이 내용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이 해변 높은 언덕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에 팔복산이라는 곳이 있고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팔복교회는 이 둥근 돔을 8개의 이 면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이 팔복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요. 그 예배당에서 쭉 내려다 보게 되면 저 멀리 갈릴리 해변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 계시고 회중들은 이 밑에 쭉 언덕 아래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저 화곡역쯤이 이제 갈릴리 해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우리 교회쯤의 위치가 팔복 교회쯤 위치가 됩니다. 야트막한 언덕을 쭉 올라가면 그 위에 팔복 교회가 서 있고 거기서 팔복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남을 때리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제사 드릴 때는 흠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와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내용이 마음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완성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이 팔복에 선포된 복음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1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5차례 정도 이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율법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율법의 내용에는 10계명 돌판도 있고요.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의 복장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팔복산에서 팔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묘하게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시내산과 신약에서의 팔복산이 대칭을 이루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선포된 10가지의 계명과 또 팔복산에서 선포되는 이 8가지의 복의 내용이 묘하게 대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한눈에 보자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과정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인의 단계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저 아마존 깊은 곳에 우리가 이름도 모를 부족, 저 아프리카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소수 민족들이라면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자유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쯤에서 멈춰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팔복산에서 선포된 이 팔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내용이 그저 몸으로 강제되어져서 강박적으로 내가 지켜져야 될 복이라면
이 팔복의 말씀은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져 나와야 지킬 수 있는 행위 규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운전을 해서 미국을 꽤 먼 기간, 장기간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그런데 그 미국 운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스톱 사인이 있는 데는 무조건 멈췄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사방에 아무 차가 없는데도 멈춰야 되나? 그랬는데 멈추지 않으면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나서 이제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다 멈추긴 했는데 이거 한번 그냥 갈까 했다가 지키고 촥 좌회전을 했더니 경찰차가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제 남의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지키라고 하는 법이니까 저는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사고가 아주 많이 난다고 하는 구간, 우리 밑에 성당 그 사거리하고 그 조금 더 교회 쪽으로 오면 그 부동산 앞에 거기가 아주 위험하거든요. 근데 위험하다 제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멈춰설 만큼까지 이제 위험은 느끼지 못했다가 몇 달 전에 한두 차례 정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이제 속도를 늦춘다고 늦췄는데 상대방에서 막 들어오니까 그냥 사고가 날 뻔한 거죠. 거의 10cm, 20cm 차이로 사고가 멈춘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구간을 지날 때에는 미국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무조건 거의 멈췄다가 혹은 거의 멈출 듯 속도를 늦췄다가 살피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그냥 벌금 떼지 않을까 봐 시키는 대로 그냥 했는데 이제는 제가 늘 다니는 곳에서 제가 사고 나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위율법, 몸으로 지키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된 마음의 자세, 그것이 오늘 바로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읽어서 내용으로 읽으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비롯하여 성경 언어들 아람어까지 정통하고 박식한 성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30여 권의 많은 저술을 쓰기도 하였는데 이분이 인생의 역작으로 남긴 작품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4판 성경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번역본이라면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번역한 성경을 사본, 사역본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자기 실력으로 성경을 사적으로 번역한 거죠.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 번역본이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 이를테면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써 있는 게 복인가요? 지금 이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움직일 폭이 커지게 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어떤 존재나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잃어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 그분의 품에 비로소 안기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나처럼 추악한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될 때 이 땅을 얻게 된다는 것, 무한한 가치의 소유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를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이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음식이 되어서 평생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라고 이분은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청결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의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경쟁과 다투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임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 원리가 익숙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애통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타 열거된 8가지의 모든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게 만드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산불이 몇 개월간이나 지속되고 화산은 터지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조류 독감이 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사실은 한순간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선포해 주신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으시고 말씀과 더불어 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굳게 말씀 위에 신앙의 발을 딛고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팔복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남들이 추구하는 가시적이고 우리가 손에 잡히는 축복만을 붙잡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참된 축복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